오늘 성경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오늘 우리 5월달 시간표에 너무 중요한 성경 본문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부터 10절을 우리가 의미를 생각하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부터 10절 같이 읽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니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성경 그대로 펴놓으시고요. 이번 5월 달에 우리 구역장 권찰님들과 모든 성도님들이 같이 받아야 될 응답입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망대의 메시지들을 받고 있죠. 그리고 그 망대의 주역이 될 파수꾼의 훈련들과 여정을 우리가 지금 가고 있습니다. 자, 이 시간표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중요한 눈을 봐야 되는데요. 바로 망대가 존재하는 목적이 뭐냐? 우리가 237을 하는 이유, 치유를 하는 이유, 서밋을 하는 가장 중요한 1차 목적이 뭐냐면요. 우리가 만난 그 대상자를 원색적인 복음으로 개인화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237을 많이 하는데 쉽게 말하면 축구에서 골문 앞까지 다 갔는데요. 골인을 못 넣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결국은 이 사람이 하나님의 보좌와 통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가 딱 될 수 있도록 전달해야 되는데 그게 정확하게 말로 그 다음 그 사람의 눈으로 그 사람의 귀로 그 사람의 경험을 통해서 정확한 메시지가 이 사람 안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게 아멘 되어질 때 보좌와 통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드디어 우리가 망대를 세운 목적인 제자를 찾게 되는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 가장 사역의 꽃이 어디냐? 개인화 사역이에요. 자, 현장에서 이제 많은 분들을 만나보는데요. 어떤 분들은요, 너무 양심적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볼 때 분명히 구원받았거든요. 그리고 성령의 어떤 체험도 있거든요. 그리고 포럼 들어보면 야, 이렇게 복음적으로 어떻게 깨달았지?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럴 정도로 너무 은혜를 받았다 싶어서 제가 감동을 받았는데 어느 날 이분이요 연락 왔어요. 목사님, 저는 제가 하는 행동이나
내 속에 내 양심적으로 볼 때 내가 하는 고백을 봤더니 저는 예수를 믿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영접하는 자는 구원받았다고 그랬는데 약속보다 자기의 양심이 더 커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했다고 그러는데 자기가 구원 못 받았대요. 내가 분명히 영접됐고 다 했는데 내가 하는 행동과 나의 양심을 봤더니 나는 안 믿는 사람이래요. 너무 양심적이에요. 근데 반대로요, 어떤 분은요, 그리스도가 다 끝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방팔방 문제는 다 일으키고 다니세요. 근데 자기는 해방됐대요. 제가 보니까 저 구원 못 받았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 정도로, 그분은요, 아니 어떻게 저럴 수 있지, 구원받은 분이, 이럴 정도로요, 너무 이건 창피한 줄 모르고 한다 정도가 아니고요, 이렇게 하면은 저 사람들이 얼마나 괴로움을 당하고 얼마나 사회적으로 무리가 되는지를,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지를, 이건 상식적으로 저럴 수가 없는데 하는 걸 계속 하두고 다니면서 자기는 다 끝냈대요, 예수님이. 심지어 어떤 분은요, 그리스도가 끝냈다고도 말도 안 해요. 그냥 자기는 다 끝났대요. 그분은 좀 위험하더라고요. 예, 그리스도가 끝내준 은혜가 아니라 자기는 끝났대요. 그러니 어떤 분은 너무 양심적이고요, 어떤 분은 너무 자기 주장을 그런 식으로 속이고요. 요거에 딱 정확한 중간이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 맞잖아요. 자꾸 그리스도가 아니라 너무 양심적인 거를 거기다 붙이고 너무 자기 주장 강한 걸 거기다 붙이고 착각하시는 거죠. 또 어떤 분이요, 목사님 제가 담배를 못 끊어가지고 괜찮습니다 이랬거든요. 그랬더니요, 목사가 담배 피고 다니면서 괜찮은 거야 그러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그래도 진짜는 괜찮습니다, 목사가 담배 피고 다녀도요. 근데 왜 우상의 음식을 안 먹습니까? 맞잖아요. 먹어도 괜찮죠. 근데 안 먹는 이유가 뭡니까? 예, 그게 하나님 영광에 별로 덕이 되지 않잖아요. 담배 연기보다 자동차 매연이 더 안 좋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연기나 그 연기나 비슷한 거예요. 고등어 구워도 안 좋거든요. 그런데 고등어 가지고 낙심하는 새신자는 없잖아요. 저희 교회 누가 핀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혹시나 저 멀리. 그래서 또 어떤 분이 술을 못 끊어가지고, 청년이 양심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술을 못 끊어가지고 친구들의 술 모임을 잠깐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임이 전도의 문이니 은혜를 받지 그 모임을 끊으려고 그러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사람 말고 다른 사람, 옆에서 들은 사람이요, 막 청년들 모아놓고 술 먹는 거 하는 거예요. 안 먹는 사람까지 이것도 못 먹냐면서 막 이러는 거예요. 이게 뭔가 이게 오직 그리스도인가, 아니면은 너무 그런 거를 억압당해가지고 이게 한풀러 그러나, 이렇게 헷갈릴 정도로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도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맞죠? 유 목사님이 어느 날 메시지 때 랩런트들 공부 못해도 된다, 그러더니 조금 더 과하게 안 해도 된다 그랬더니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걸 들어야 되는데 오직 그리스도 내려놓고 안 해도 된다 그랬어, 이거를 엄마 설득하는데 막 써먹고, 이렇게 뭔가가 지금 틀린 사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비슷하게 보이는데 아닌 것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해보다가 이게 오직 그리스도구나 라는 걸 찾으면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고
우리가 이렇게 구역장관 참을 모임을 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는 교회 부흥시키려고 동원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 우리는 돈 모으려고 헌금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아이들 세상 풍파에 무너지지 않고 잘 공부해서 성공시키려고 우리가 이렇게 모인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것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이 은혜에 집중하고 누리고 싶은데 자꾸 넘어지고 안 되고 부족해서 오직 그리스도로 말씀 듣고 오직 그리스도로 훈련받아서 현장에 그리스도 없는 영혼들에게 그리스도가 전달되고 그 그리스도를 전달받은 영혼들이 오직 그리스도로 보좌와 통하는 사람 되게 도와주려고, 그것 때문에 성전이 필요한 거지 성전에 사람 채우려고 우리가 움직이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때문에 성전을 건축한 겁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때문에 모여서 헌금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때문에 양보도 하는 거고요.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때문에 도전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색깔은 원색적이어야 돼요. 자꾸 양심하고 그리스도하고 섞여 있고 자기 주장하고 그리스도하고 섞여 있고 세상 좋아하는 거하고 그리스도하고 섞여 있고,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세상 좋아하거든요. 저도 되게 양심에 눌려가지고 속을 때도 있거든요. 그리고 저도 자꾸 자기 주장하고 싶을 때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 다 이거저거 다 해보지 않았습니까? 해봤더니 오직 그리스도밖에는 길이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밖에는 참 행복이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밖에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에 끊임없이 바라보는 거지 천국 가기 전까지 완전하게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인 이유가 뭐냐? 혼자 안 하고 모인 이유가 뭐냐? 오직 그리스도 때문에. 그죠? 그래서 포럼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우리가 흩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 때문에. 그러면 드디어 오직 그리스도 하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는데요, 그게 바로 오직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말 센 걸로 이겨요. 어떤 사람은 양심적이고 착한 걸로 존중받으면서 세상을 살아요. 어떤 사람은 머리가 좋은 걸로 살아요. 어떤 사람은 머리가 나쁜 걸로 살아요. 네. 어떤 사람은 웃기는 말로 살아요. 어떤 사람은 화내는 능력으로 살아요. 모두 자기 나름대로 살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강아지들도 똑같더라고요. 개도 무서운 개가 있고요, 착한 개가 있고요, 애교 많은 개가 있고요. 그걸로 다 먹고 살더라고요, 개들도. 그죠? 우리는 그걸로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옛날에 다 그걸로 살던 사람들인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사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러면 드디어 성령께서 임하시면 문을 여십니다. 성령 충만한 응답을 먼저 주시기도 하고 전도의 문을 여시기도 하고요, 말씀 성취를 하시기도 하고요, 제자의 문을 여시기도 하고요, 지역을 변화시키는 문을 여시기도 하십니다. 우리는 뭐 하면 되느냐? 약속 잡고 기다리면 돼요. 우리의 원색은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거 하려고 밥줄이 긴데도 기다리기도 하고요, 이거 하려고요. 모든 거에 우리의 색깔은 이겁니다. 우리가 피곤한데 이 저녁에 다 갔는데 여기서 모인 이유가 뭡니까? 우린 이것 때문에요. 또 가시는 분은 가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 때문에요. 맞습니까? 우리의 모든 이유 이거. 만약에 이게 아닌데 여기 앉아있다, 그러면 그 응답이 없어요. 이게 아니라서 갔다, 그것도 그 응답이 없어요. 근데 이 이유 때문에 갔다, 그럼 거기 응답이 있어요. 이 이유 때문에 여기 계신다, 응답이 있어요. 우리의 색깔, 원색.
여러분, 이 색깔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색깔을 가진 우리들이요, 응답받아야 될 것이 있는데, 개인 맞춤 적용. 자,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1장 5절에 보니까 제가 읽어볼게요.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원색적인 사람은요, 당연히 나의 복음이 딱 세팅됩니다. 그래서 우리 수요일 날 저녁 예배 때 부교육자들,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 협동목사님들, 이런 분들이 본인이 구원받기 전, 그리고 구원받은 과정 중에 하나님 주신 은혜, 그리고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 주신 누림, 그리고 그 누림 안에서 오늘 2023년도에 하나님 내게 주신 사역의 현장의 증거들, 이런 것들을 소통하는데요, 다 달라요. 나의 복음, 출신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지역이 다르고 다 다르다 보니까요, 경제 수준이 다르고 배움 수준이 다르고 다 다르다 보니까요, 다 길이 달라요. 상처받은 거, 핍박받은 거, 여러 가지 다 달라요. 그런데 다 나의 복음이 딱 있어요. 나의 복음이 있는 사람에게만 나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만든 게 있습니다. 나의 복음을 위해서. 흡연실. 우리 장로님들께서요, 진짜 복음이세요. 그래서 교회 저쪽에다가 흡연실을 만들어 주셨어요. 맞습니까? 그래야죠. 237도 와야 되지만 흡연자도 와야 되거든요. 237도 방이 필요하지만 흡연하시는 분들 방이 필요해요. 거기 얘기 들어봤더니 그러면서 포럼하신다 하더라고요. 그 끈끈하게 팀이 구성된대요, 그 안에서. 얼마나 좋습니까?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도 들어오고,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도 들어오고, 흡연자도 들어오고, 좋습니다. 뭐만 있으면 됩니까? 나의 복음.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분들이 뭐가 돼야 됩니까? 나의 기도. 이게 중요하지 나머지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러면 반드시 벌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뭐가 벌어지느냐? 믿음의 역사와 이랬어요. 그죠? 오직 그리스도가 되면 부족한데도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요. 우상숭배하던 사람이 이제 막 영접했는데 아직도 집은 우상숭배거든요. 근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요. 저는요, 그 바의 마담이신 분이 예수님을 영접했는데요, 하나님이 술도 팔아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세를 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데요, 하나님이 팔아가지고 세 내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바에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영접했는지 몰라요. 그러니 여러분, 나의 복음, 나의 기도가 있으면 어떤 형태든 어떤 현장에 있던 믿음의 역사와 이게 시작됩니다. 개인 맞춤 적용. 두 번째, 나의 전도가 응답돼요. 이걸 다른 말로 나의 망대라고 합니다. 나만 할 수 있는 나의 전도, 하나님이 나에게 유일성으로 주신 나의 전도가 있습니다. 또 주부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전도가 있고요, 산업인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전도가 있고요. 그죠? 다 달라요. IT 쪽에서 할 수 있는 전도가 있고요. 그죠? 카페 하시면서 하는 전도가 따로 있고요. 다 달라요. 택시 운전하시는 분이 하는 전도가 따로 있고요. 공무원이 하는 전도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오늘 본문은 뭐라 그랬냐면 사랑의 수고와 그랬어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성도들이 맞춤 적용이 돼서 내가 현장에서 복음을 사랑하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수고해야 되는지를 제대로 가르쳐주고 도와주는 개인화가 우리 전도 캠프 이후에 제일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이면 계약. 자, 이렇게 복음을 받고 원색적인 색깔이 나에게 입혀졌으면 이제 내가 교회 안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이거 하라고 하시는구나 하고 찾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가이오가 내가 해야 될 건 식주인이구나 이걸 찾은 겁니다. 성경 어디에도 식주인 해라 이런 성경 구절은 없거든요. 근데 가이오가 하나님 앞에 이면 계약을 찾은 거예요. 내가 해야 될 건 이거구나. 언약이 계약이잖아요. 구약 신약이잖아요. 근데 그 언약이 아니라 언약을 붙잡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봤더니 이면으로 나한테 또 약속을 주신 게 이건 거예요. 식주인, 보호자, 사랑하는 자,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이걸 보고 뭐라 그러느냐? 여기다 쓸게요. 소망의 인내.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축복이에요. 자, 그러면 이분들에게 평생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당연히 이 흐름을 탄 사람에게만 나오는 평생 기도 제목이요 237 기도 제목이 나와요.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세계망대. 자, 오늘 성경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부터 8절입니다. 한번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 8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유튜브보다요 소문이 더 신뢰가 가고요 더 정확합니다. 그리고 더 빨리 퍼져요. 그러니 이게 이 시대의 미디어입니다.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가 여러분이 개인 전도하고 노방 전도하는 것도 귀하지만 더 귀하고 큰 전도는 뭐냐? 우리 교회의 237 24 시스템, 치유 24 시스템, 서밋 24 시스템이 금토일 또 24 이렇게 돌아갈 때 그 소문이요 오히려 엄청난 전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소문은 유튜브로 만들어질 정도가 아니고요 진짜로 퍼져나갑니다. 광주시청 공무원들이 다 압니다. 가짜인지 진짜인지. 그죠? 지역 주민들이 다 압니다. 가짜인지 진짜인지. 그죠? 왜냐하면 성령이 역사하면 다 달라요. 사람이 좋아도 인정되는데 사람이 좋은 정도가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실제로 전 세계에 소문날 정도의 세계망대가 세워져야 돼요. 두 번째는 치유망대가 세워져야 됩니다. 치유가 뭐가 치유입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정도가 치유가 아니고요 그 정도는 기본 치유고, 진짜 치유는 뭡니까? 원죄로 하나님 떠났던 우리들이, 그래서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이어서 하나님 떠난 짐승 같았던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을 만나서 사람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육신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선택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증인입니다. 그게 치유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역의 70인 제자가 되고 지역의 망대를 세울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에 보니까요, 9절 한번 보시죠. 제가 읽을게요.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그랬습니다. 아니, 이 바울팀이 어떻게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갔는지를 이 사람들이 자기네끼리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팀들이 그렇게 들어왔더라 이러면서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만났는데 우리가 어떤 과정과 성령의 역사로 우상을 버리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를 자기네끼리 늘 말하면서 포럼하고 있는 거예요. 치유의 증인. 여러분, 이 축복을 여러분의 지역 현장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237 치유 서밋 시스템에서 누리게 되는 그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서밋이죠. 렘넌트 미니스트리.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에 보니까요, 제가 읽을게요.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지를 어떻게 기다립니까? 당대에 오실 걸로 기다리는 사람도 있었지만 후대에게 남기는 걸로 기다리는 사람들도 반드시 있었겠죠. 맞습니까? 그러니 이게 미래를 준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우리의 평생 기도 제목이 원색적인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누리고 있는 우리의 모든 동기는 색깔입니다. 원색입니다. 우리는 이 비밀이 임마누엘 서울교회입니다. 이것 때문에 모였는데 이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새신자들, 성도들의 약한 사람들,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문이 열린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에게 개인 맞춤 적용입니다. 다른 거 다 괜찮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걸 맛보게 하면 온전히 치유됩니다. 이것만 주장하면 돼요. 우리는 이게 우리의 색깔입니다. 그랬는데 당연히 평생 기도 제목이 성취되는 237 치유 서밋에 나의 한 몫을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의 응답에까지 연결되게 됩니다.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님이 하셔야지 되는 일이죠. 자, 그러면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이번 6월 18일에 입당 예배의 의미예요. 우리가 왜 입당을 합니까? 우리가 왜 광주에 성전을 지었습니까? 이거 하려고요. 원색적인 복음으로 237 치유 서밋 하려고요. 그 중간에 필요한 게 뭡니까? 맞춤형 개인화를 시켜줘야 돼요. 그건 누가 하는 겁니까? 절대 인터넷이 못합니다. 조금 강조해서 말하자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 왜냐? 제자를 개인화시키는 사역은 메시지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위기 때 어떤 선택을 하는지, 이 사람이 궁지에 몰렸을 때 어떤 믿음의 선택을 하는지, 이걸 다 보고 제자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 응답에 여러분이 주역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론인데요. 이제 우리 모든 구역장님들, 권차님들, 사명자분들, 교육자분들은 실제로 과거를 돌아보시면서 내가 영접까지는 시킨 적이 있는데 개인화를 해서 제자가 나온 적이 있는가 검토해 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훈련을 받아야겠는지, 내가 좀 찾아봐야 되겠는지, 아니 내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이 그거를 깨달을 수 있는 응답의 문을 여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복음은요, 반드시 이렇게 진행됩니다. 아는 것. 듣지 않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오늘 본문처럼. 그죠? 아니, 머릿속에 내용이 없는데 뭘 어떻게 믿냐고요. 정확하게 들어야 믿을 게 생기는 거죠. 그러니 알게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믿는 것. 그러면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시작되는 겁니다.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그러면 세 번째로요, 드디어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알고 믿고 체험하지 못하면 언제 체험하게 되느냐? 부도 난 다음에 체험하게 됩니다. 암 걸린 다음에 체험하게 되고요. 그죠? 궁지에 몰린 다음에 체험하게 되고요. 위기 오고 나서 체험하게 돼요. 그러지 말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믿음으로 내게 임할 때 말씀을 믿으면, 믿음으로 임했는데 가시밭 돌짝밭처럼 자꾸 넘어지지 않고 말씀을 믿음으로 잡으면 반드시 복음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체험한 사람이요, 체험해놓고도 나중심, 육신중심, 성공중심을 못 버려가지고 체험해놓고도 관심이 딴 데가 있어요. 그걸 몇 번 반복한 게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근데 체험한 사람이 뜻을 정해서 체험한 걸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누림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뭘 누리고 있습니까? 돈을 누리고 있습니까? 명예를 누리고 있습니까? 자리를 누리고 있습니까? 뭘 누리고 있습니까? 복음을 누리는, 그게 우리 교회의 색깔이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그러면 이걸 누리면 흐름이 나와요. 개인 양육. 여러분, 새신자가 이제 막 영접한 그 주간에 다락방 문이 열려가지고 1대1로 개인 양육을 받아요. 심지어는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녀본 분은 하나님 그러면은요, 자꾸 머릿속에 천지신명 이런 거 떠오르고요. 왜냐하면 자기 배경이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면요, 자꾸 옥황상제 떠오르고요. 자꾸 그래요. 그림이 그렇게 그려져요. 주기도문 외우라고 했더니요, 저거 뭡니까? 남묘호랑개등교 때 외웠던 거 그게 자꾸 생각나가지고요. 자꾸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막 주술을 많이 외우듯이 막 뭘 많이 하려고만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뭔가 비슷한데 달라요. 그래서 개인 양육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은혜를 주신 그거를 매주 받으면서 치유받아 가는 거예요. 사람이 뚝딱 바뀌면 죽어요. 그러니 52주를 52번을 순서대로 하나님이 치유해 가시는 거거든요. 그게 개인 양육의 흐름이에요. 우리는 그냥 교제 순서대로 말하는 것 뿐인데 하나님은 그 사람의 어떤 현장에 딱 맞게 말씀으로 인도하세요. 사역해 보시면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의 색깔이 어떤지에 따라서 다락방의 색깔이 달라집니다. 다락방이 다 색깔이 똑같지가 않아요. 복음은 원색인데 그 지역의 흐름이 다르기 때문에 다락방이 다 달라요. 그리고 팀 사역에도 흐름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교인 캠프가 끝났고 전교인 캠프를 통해서 영접하신 분들도 많은데요, 이 영접한 사람들이 이제 개인화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우리 교회의 자산입니다. 우리 교회는 렘넌트 사역 키가 뭐냐? 개인화. 새신자 사역의 키가 뭐냐? 개인화. 결국 사명자는 누가 사명자냐? 개인화의 응답을 받은 사람. 그러니 여러분 이제 개인화를 준비하세요. 개인화를 시킬 수 있는 사역자가 사람이 보기에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준비된 것만큼 하나님은 제자들을 붙이십니다.
그래서 이번 5월 26일에 금토일 훈련을 시작합니다. 이제 막 구원을 받고 내가 개인화가 되어야 될 메시지 전체를 싹 정리해서 그게 내 기도 제목과 내 영적 상태가 되기를 원하는, 그리고 그 시간표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게 파수꾼 훈련이에요. 그게 이제 5월 26일 날 금, 토, 주일까지 합쳐가지고 3일 동안 50명 성차순으로 이제 그 훈련을 합니다. 작년에도 그 훈련을 했었죠. 그리고 올해는 작년과 다르게 하나를 더 추가해서 이제는 망대팀 훈련이라고 해서요, 지역마다 망대를 세울 수 있는 훈련을 이제 시작합니다. 이것도 50명 한정으로 선착순으로 딱 훈련을 받아요. 더 이상 들어올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금토일 합숙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내용들과 현장의 내용들을 정확하게 원색적으로 정리하고 그걸 알고 믿고 체험하고 누리는 것까지 도전하는 훈련들을 이번에 이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흐름이 있어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인도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흐름은, 이게 깊이 뿌리 내리는 훈련이라면 이제는 이 뿌리 내린 걸 가지고 진행하는 흐름이 있습니다. 그게 강단이에요. 강단과 함께 하나님이 매일매일 주시는 강단의 흐름을 그래도 가까이 준 시스템이 이제 기도 수첩이에요. 기도 수첩 해보시면 여러분도 느끼시죠? 저도 많이 느끼거든요. 아니, 이게 언제 메시지야? 그때 이렇게 귀하면 내가 이 집회 참석했었는데 이런 걸 어떻게 그때 말했지? 난 못 알아들었었는데, 이런 게 기도 수첩에서 다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강단의 흐름을 백업해 주는 게 기도 수첩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가 본부 훈련 메시지, 그리고 토요 메시지입니다. 이 흐름을 타야 돼요. 어쩌다 한번 놓쳤다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흐름을 타야 됩니다. 오늘은 꼼꼼하게 정리 못했다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큰 흐름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될 수 있도록 개인화 시켜줘야 돼요. 세 번째는요, 그 사람의 동기, 다른 말로 아까 서론에 말한 색깔. 그래서 우리는 색깔이 오직입니다. 그런데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게 우리 색깔이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모였는데 어느샌가 보니까 초대교회가 니골라당, 바울파, 나중에는요 예수 그리스도 파도 있어요. 자꾸 뭔가 복음 때문에 모였는데, 원색 때문에 모였는데, 원색에서 자꾸 뭔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나도 그런가? 그러시면 빠져나오세요. 빠져나오세요. 깨버리세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됩니다. 인본주의, 복음 비슷한데 최종은 인본주의로 딱 일하려고 그러는 거. 그리스도 믿으세요. 이거 말고도 많지만 많은 거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우리는 오직만 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요, 윤리예요. 예전에요, 제가 이제 우리 교회 말고 다른 작은 교회에 전도사로 있었을 때가 있었는데요. 제가 20대였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작은 교회들은 김장 담그잖아요. 김장 담그는데 이제 배추도 사러 가고 새우젓도 사러 가고 이제 가락시장에 교회 봉고차 타고 이제 권사님들 다 태우고 가잖아요. 근데
권사님 그 가락시장 저쪽 뒤쪽으로 가면은 새우젓 가게들이 쫙 있는데 다 드럼통에 담아놓고 이렇게 비닐 풀러가지고 맛보여주고 이런 거 하더라고요. 근데 권사님 한 명이 야 일로 와봐 여기 맛있어 그래가지고 이거 막 하면 10명 타고 가신 권사님들이 다 새우젓 하나씩 다 맛보는 거예요. 그럼 사장님이 또 막 다 맛보여주고 막 이래요. 근데 저는 이제 별로 그런 거 관심이 없잖아요. 새우젓. 그래가지고 그분들 이렇게 새우젓 막 신나서 다니시는데 저는 일행이 아닌 척 뭔가 부끄럽기도 하고 그게 다 구매가 되면 차에 실을 때 문만 열어주면 되니까 저는 이제 딴 데 돌아다니거나 뭐 이러면서 이렇게 그러고 있는데 새우젓 막 그래서 막 드시고 막 야 이거 맛있다 이거 살까 막 이러고 있는데 어떤 또 이게 탐구심이 많은 권사님 한 분이 또 저쪽 옆 가게로 가가지고 일단 벌써 맛을 봤어요. 그래 맛봤는데 그분 또 입장이 어떡하겠어요. 야 일로 와봐 여기도 맛있어 이러니까요 또 10명이 우르르 가는 거예요. 우르르 갔는데 제가 일행이 티가 안 났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지나가는데 그 새우젓 가게 주인이 이제 뒤에다 대고 하는 얘기가 이제 저한테는 들린 거예요. 아유 교회 XX 것들 뭐 이러면서 아주 심한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옛날 그 교회예요. 그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그러나 봐요. 그래서 제가 그때 찾은 단어가 하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데 이게 하나님을 위해서 결과적으로는 일한 게 아닌 거예요. 그걸 제가 단어로 만들었는데 집단 이기주의. 교회가 모이면요 이게 믿음인지 집단 이기주의인지, 그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럼 막 확 가슴에 불이 붙거든요. 그거 별로 좋은 거 아닙니다. 우리의 색깔은 오직 그리스도예요. 맞습니까? 우리는 우리 교회 이거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때문에 모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그런 걸로 볼 때 윤리적으로 우리 교회 이거 말하려고, 임마누엘 서울교회는 우리 교회 하지 마세요. 임마누엘 서울교회는 세계가 복음화되기 위해서 헌신하는 교회입니다. 그 일에 여러분들 교회가 모여서 뭔가를 해야 된다면 모이세요. 맞습니까? 그래서 모이는 거예요. 굳이 따지자면 그게 우리 교회예요. 맞습니까?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원색 복음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모인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안 되면요 우리 교회 하는 사람들이 결국 뭐 되느냐, 교회 안에서 내 이익, 내 자존심 이거 나와요. 그 다음에 영적 문제가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아예 신학이 이상하신 분들이 있어요. 오직 복음이 아니라 막 되게 율법적이거나 아니면 되게 신비적이거나, 그리고 기도가 이상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복음도 잘 전하시고 막 오직 그리스도 막 하시는데 잘 하시다가 자꾸 꿈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죠? 조심하세요. 자꾸 꿈 얘기하는데 꿈은 아무 상관없지 그러면서 자꾸 꿈 얘기해요. 그리고 아무 상관없지가 아니라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응답하셨어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응답하시는 게 너무 많은데 자꾸 꿈으로 응답받으세요. 꿈으로 응답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하지 마세요. 아예 꿈 얘기는 끊이지를 마세요. 왜냐하면 새신자 헷갈려요. 하나님 저한테 주신 은혜로 저는 꿈을 안 꿉니다. 1년에 한두 번밖에 안 꿔요. 꿈꾸는 날이 좋아요. 왜냐면 영화 한 편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무서운 꿈도 좋아요. 얼마든지 환영해요. 왜냐하면 그래도 한 9,000원, 10,000원인가 요즘은 영화가 얼마죠? 버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 의미도 없고요. 의미 있게 사탄이 자꾸 속여요.
분명한 건 하나님은 의미 있게 안 쓰십니다. 예. 하나님이 의미 있게 쓰시려면 여러분이 한글을 너무 몰라서 무식하시거나 아니면 세상 지식이 너무 없어서 바보시거나 그러면 꿈으로라도 해야지 알아들으니까. 맞잖아요. 그래야 되는 거지.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처럼 정상적으로 한국말을 잘 알아들으시고 정서라는 게 있으시고 그 다음 글자를 아시고 설교를 들을 줄 알면 하나님은 꿈으로 안 하세요. 그러니까 자꾸 그런 거 이상한 기도, 이상한 신학 그거 하지 마세요. 이제 내가 보기에 이거 좀 이상한 것 같다 그럼 말하지 마세요. 자꾸 이상한 거와 안 이상한 거 사이에 있는 거 자꾸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하지 마세요. 예, 그런 거 말하시려면 유목사님한테 가서 말하시든지 사명자들하고 말해도 돼요. 근데 새가족들 양육하다가 자꾸 그런 거 말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는 나를 위한 복음이 아니고요, 복음을 위한 납니다. 하나님 그렇게 부르셨어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건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결론입니다. 첫 번째로 교구는요, 5월 한 달 동안 갈급한 자 찾으세요. 오늘 유 목사님께서 메시지 때도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너희에게 들어간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지 이렇게 말했잖아요.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고 있지만 갈급한 사람들이 현장에 있다니까요. 이 사람들은 무슨 서론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서론이 우리랑 맞질 않아요. 맞지 않습니까? 그냥 복음 전해봐야 돼요. 그래서 갈급한 사람들이 현장에 분명히 있다니까요. 여러분 갈급한 적 없습니까? 갈급해서 막 예배 나온 적 없으세요? 갈급해서 막 오늘 하나님 말씀 듣고 싶어서 오신 적 없으세요? 예, 갈급해서 기도 편 적 없으세요? 예, 갈급해서 임마누엘 서울교회 홈페이지 들어와서 메시지 다시 이렇게 들으시고 그런 적 없으세요? 아니 그거 아니어도 갈급해서 뭐 이렇게 어디 돈 이렇게 투자할 때 알아보고 막 갈급해가지고 막 구직난 알아보고 갈급해서 막 그런 적 없으세요? 옛날에 시달릴 때 갈급해서 막 도박장 찾거나 갈급해서 경마장 찾아다니거나 갈급해서 노래방 다니거나 그런 적 없으세요? 현장에 갈급한 사람이 꽉 찼습니다. 이 중에 영생업계로 작정된 자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라는 걸 주셨는데 그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나에게 갈급한 자를 찾게 하여 주옵소서, 갈급한 자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걸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그 응답하십니다. 그 중에 갈급한 자 중에 복음에 반응하는 충성된 자, 그리고 이 복음을 맡기면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하고 부탁할 충성된 자가 나와요. 충성된 자들에게 부탁하라 그랬잖아요, 바울이. 갈급한 사람들 중에 충성된 자가 나와요. 그래서 충성된 자를 만나봤더니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영세전부터 쓰시려고 준비했던 사명자인 거예요. 이 사람의 과거와 이 사람의 미래와 이 사람의 현재 상황이 하나님이 완전히 부르신 사명자. 교구에서는 찾으세요. 그리고 나의 망대를 찾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나의 개인의 망대를 세우고, 그리고 237 치유 서밋의 한 나라, 내 지역, 이 응답을 받으려고 지금 우리가 40일 집중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임마누엘 설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들어와서 할 수 있도록 구역장 권사님들은 기도하면서 하나씩 다 응답받으세요. 그래서 모든 성도가 나의 망대, 나의 영적 상태 다 회복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교회 망대가 세워져야 돼요. 나의 237의 한 나라가
정해질 겁니다. 기도하면서 준비하세요. 그리고 내가 과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치유의 증인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서밋의 사역자가 됐던, 아니면은 우리의 가문과 가정과 내 현장에서 서밋들을 세우는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렘넌트 사역인데요. 렘넌트 사역에 너무 중요한 게요, 영적 분위기예요. 교회가 육신 분위기를 잡아놓고 영적 분위기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막 축구하면 너무 행복하죠. 그 축구 끝나고 짜장면 막 시켜 먹잖아요. 그럼 다 곱빼기 시켜요.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많이 먹고 싶어서. 그러면요, 그 곱빼기 막 여러 개 시키면요, 군만두 갖다 주거든요. 그거 막 먹으면요, 공짜로 받았다고 막 기분 좋아져요. 그럼 되게 끝나고 나서요, 이게 성령 충만인지 땀을 흘려서 기분 좋죠. 뭐 이러니까 이게 틀렸다는 아니죠. 그렇지만 성령 충만은 아니죠. 그 교회가 뭔가 성경학교를 했고 렘넌트가 모였고 같이 잠을 자고 같이 막 캠프 나가서 막 같이 사 먹으면서 막 복음도 전하는데, 이게 집단 이기주의인지 캠프인지 이게 색깔이 뭐냐는 중요하다니까요. 그래서 렘넌트 사역은요, 우리 렘넌트들이 육신적으로 교회에서 상품 주니까 막 기분 좋아가지고 모여가지고 상품 하나 얻으려고 막 서로 퀴즈 자요 하면은 되게 분위기 좋아 보일 수 있죠. 근데 그게 이 아이에게 상품으로 자극하는 건지, 진짜 이 아이가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건지, 분명한 건 어린 렘넌트더라도 하나님이 믿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이 아이가 신앙 고백하면서 행복해하는 그 아이들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 영적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고, 그 영적 분위기로 은혜를 받는 렘넌트들이 일어나야 돼요. 두 번째는, 이 영적 분위기는 됐는데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그럼 빨리 개인화 사역이 시작돼야 됩니다. 은혜를 받았는데 사실은 뭐에 은혜 받는지도 잘 모르거든요. 내가 뭐에 은혜 받아서 이렇게 힘이 나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빨리 그것만 보고 있다가 이 사람이 은혜 받았다 싶으면 들어가서 빨리 개인화 사역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화가 돼서 복음을 누리고 기도가 살아난 렘넌트는 반드시 그 축복 가지고요, 달란트를 찾는 기도를 시작하게 도와줘야 돼요. 여기서 달란트를 찾는다는 건요, 기도를 시작한다는 건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이 기도를 세 가지로 말하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고 기도로 구하면서 실제로 알아보고 찾아봐야 돼요. 그리고 찾아봤다면 이걸 도전하면서 두드려 봐야 돼요. 그러면서 정말 응답을 받는 겁니다. 렘넌트 사역이 실제로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교회 다니면서 너무 추억이 많아, 너무 재밌어, 옛날에 얼마나 재밌었는지 몰라 이랬는데 믿음은 하나도 없는, 좋은 추억만 남아있는,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영적 분위기와 개인화, 달란트를 찾게 될 수 있도록 실제로 디테일하게 도와줘야 돼요. 자, 다민족 사역은요, 따뜻해야 돼요. 왜냐하면 다민족들이 지쳤거든요. 지친 정도가 아니고요, 눈에 불을 켜고 있습니다. 살아남으려고. 어렵거든요. 그래서 다민족들한테 따뜻해야 돼요. 그래서 따뜻하라는 말은 배려와 존중을 말하는 거예요. 배려하세요. 그리고 존중하세요. 이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따뜻하지만 우리는 선명해야 됩니다. 원색이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래야 돼요. 아까 여기 렘넌트들한테 말한 것처럼 배려하고 따뜻해야 되지만 그건 육신 얘기잖아요. 우리는 영적 분위기가 선명해야 돼요. 그래서 다민족을 우리는 다 수용하자는 게 아닙니다. 최대한 수용하자는 거죠. 그렇지만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를 찾자는 거지 우리의 색깔은 원색이지 다른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따뜻하지만 선명해야 돼요. 그러면서 세 번째로 소통해야 돼요. 왜 그러느냐? 선진국 다민족들은요, 개인주의가 강합니다. 문화가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소통을 잘 안 해요. 힘들어도 어렵던 말도 잘 안 해요.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근데 후진국 다민족들은요, 개인주의가 아니라 이기주의예요. 내가 살아남아야겠거든요. 너무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내가 살아남아야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막 예의도 갖추고 막 말도 잘 듣고 막 그러는 것처럼 보이고 순해 보이고 막 그런 것처럼 보이는데 결국 나중에 보면요, 자기 딱 챙기는 이기주의예요. 그래서 이기주의와 개인주의 둘 다의 또 공통점은 소통이 안 돼요. 진심을 말 안 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소통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그게 따뜻함과 선명함 가지고 소통을 할 때 성령으로만 그 일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영적 문제가 찾아오기도 하고 실시간으로 어려움이 오기도 하고 사건이 오기도 하는데 그때 사건을 찾으러 막 방황하고 다니면 안 됩니다. 그때 기도할 수 있도록, 그때 말씀 따라 인도받을 수 있도록, 그때 예배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응답의 시간이 돼야 되는 거지, 그게 살아남는 시간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다민족들이 복음을 체험할 수 있는 건 성경을 배우다가가 아니라 배운 성경을 현장에 적용할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 사건을 복음으로 접할 수 있도록 옆에서 사역자들이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5월 달에 이제 우리가 금토일 훈련도 시작이 되고, 또 우리 교구 안에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역에 얼마나 소문이 나고 세계에 얼마나 소문이 났는지 그 내용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우리의 색깔이 되어지시는, 그래서 이 여정만 갔는데 하나님이 모든 걸 더하시는 증인의 응답을 여러분 현장에서 반드시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 귀중한 교회와 귀중한 현장과 귀중한 약속의 말씀과 귀중한 이번 한 달 동안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들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원색적인 복음의 색깔이 선명해지게 하시고, 하나님 이 색깔로 237 치유 서밋을 이루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사명자들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개인화의 사역이 선명하고 분명하게 일어나야겠사오니 필요한 모든 지혜와 필요한 모든 메시지와 필요한 모든 경험들이 우리에게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